오늘이 참 부활절 감사 예배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맞는 부활절이지만은 우린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예배를 항상 드려야 돼요.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늘 떠나지 말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찾아올 듯이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뒤에 온 인류에게 소망을 빛을 안겨주는 찬연한 부활의 아침이 마침내 우리는 여지없이 맞게 된 것입니다. 실로 오늘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시기 위해 무덤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증인 또한 우리가 지인 것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고 분명한 것을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는 끔찍한 고통을 근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서 매달려 서서히 이제 생명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후 3시경에 이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첫째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병이라는 첫째의 목적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으니 안식일이 다한 후에야라는 안식이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는 오늘날의 주일 새벽으로 초대 교인은 주의 부활하신 이날에 모여 주의 부활을 기념하였다는데 이것이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고 어떤 교회도 좀 틀린 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원칙은 부활하신 모두가 다 그분을 환영하고 기다리게 된 것이다. 이것이 점차 안식일을 대신하게 됐다. 부활의 아침으로 했다. 이 날이 이 기념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날이 이제 평균 주일 아침이다.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은 율법 이 시대에서 부활의 주를 중심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고 있었지요. 안식 후 첫날 현재 일일로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에 기독교는 안식일을 성일로 지키는 전통에서 벗어나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로 주일을 성일로 지키고 있다. 우리 오늘이 부활 아침인데 성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주일을 맞을 때마다 예수의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며 구원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게 오늘이 주일과 동시에 부활의 아침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부활의 마음으로 부활된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을 깊이 기념하고 차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미명, 에피포스코라고 합니다. 헬라 빛을 내다 날이 밝다의 뜻으로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통상적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 시간
적용하였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마가의 평행구와 비교할 때 일요일 새벽의 해돋는 시간을 가리켜 조금 좀 달라져가 쓴 기자들에 의해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게 문제될 건 하나도 없죠.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나타내는 현상 중에 하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 돌문을 인봉하였다. 사람들이 누구든지 두르지 못하게, 시체를 훔쳐하지 못하게, 가져가지 못하게 저들이 돌을 갖다 놓고 인봉을 시켰어요. 뜯지 못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이건 했지만은 그러나 돌문을 여신 것은 천사를 보내서 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됩니다. 돌을 굴러내고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나타내는 형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굴러내고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의 돌을 굴러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쉽게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즉 이유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눈으로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원어에는 그렇게 해석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형상의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거늘 천사의 모습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번개 같은 현상은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빛의 역사였다 이렇게. 주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다 무덤의 관리를 하게 만들고 시체를 지켰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날은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한 말씀 한 말씀이 성경에 입각한 대로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그렇게 똑부러지게 우리가 알고 믿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첫날이 빛을 명하여 어둠에서 빛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안식 첫날에 어두운 무덤의 권세를 깨치시고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치시며 무덤을 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하여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이때로부터 신약에서 자주 언급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 안식 후 첫날은 옛 언약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온 인류의 새롭고 산길을 열어놓으신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로서 많은 이것이 계시록의 1장 10절의 기록이 또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날에 경건하게 모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날을 기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회가 옛날에는 거룩거룩 한다고 그래가지고 찬수도 뭐 피아노도 뭡니까 그 오르겐 그것만 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손뼉도 못 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남자고 여자를 갈려서 앉았어요. 지금은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찬미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환영하고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주고 그러신 분이 다시 사셨는데 어떻게 환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기쁨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두관이 앉아서 오셨죠? 이건 좀 틀리잖아요. 율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의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능히 자신의 힘으로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러 버릴 수 있으셨으나,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주께서 천사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너무나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 의심한 사람 많지요. 너무나 의심들을 많이 하고 너무나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더듬어 돌이켜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분의 부활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광이며 하늘의 역사임을 밝히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로 인해 그분의 대속이 완전한 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한 말씀이 의심하지 않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의심하는 것은 영역에 파고드는 그 사탄의 역사는 참 기가 막힙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막았던 돌을 굴러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성자 예수의 대속을 완전한 것이라고 선포하게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나타내게, 오직 성령부터 아버지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나무나 할 수가 있네요. 많은 인들이 뭡니까? 부활이 어디 있어? 어디 다시 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고 이유동설을 그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넘어가게 돼요. 이런데도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막이 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꾸 의심을 해요. 4절에 보면은 수직하던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체를 지키기 위해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는 사람과 같이 이랬다. 지키던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천사가 빛이 나고 이러니까 두려워 떨고 그런 현상을 본 거예요. 실체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따라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로서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것을 막으려고 무덤을 시체를 지키게 했던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전능하심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우리가 한 단계 주님께 더욱더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목격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지켰지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돌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이 시체를 지켰던 것을 알게 목격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기이한 일들, 천사들을 보내어 무덤을 지키고 파수꾼을 세워 주님의 부활을 도우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갈릴리 예수님.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두려움을 일소시키고 예수를 잃은 절망을 위로하는 말씀. 이는 천사의 말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천사가 지진 등 초자연적인 형상에 대해 무서워 말라고 한데 반해 예수는 두려워 말고 절망을 모두 포괄하는 위로의 한마디로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포근하게 느낄 수가 있게. 우리는 괴로울 때, 슬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오니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나의 평안함을 주고 나에게 안정된 마음을 줘 기쁨을 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의무여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자꾸 성령을 주님을 부려먹어야 돼요. 쉽게 말하자면 부려먹어서 자꾸 불러들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너 본체 만차 하면요 성령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겁하는 거예요. 자꾸 불러들여요. 불러들여. 나 여기가 아파요. 여기 마음이 이래요. 자꾸 불러들여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해야 돼요. 왜 아픈 사람이 기도할 적에 자꾸 주님께 향해 기도하고 자꾸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님이 치료해 준 거예요. 주님이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큰 능력자가 되고 그런 사람도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주님이 관계하셔서 끝까지 건강으로 또한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을 뭐 할 수 이런 말이라고 하면 그냥 사용해요. 그래 나도 사용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자꾸 우리가 생활 속에서 형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는 살 수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을 갖고 건강하게 살려면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가 건강한데 주여 할 수 있는 것은 저를 더 건강하게 해주고 저를 더 인도해 주시고 자꾸 제가 기도한 목적 아침 저녁 기도한 목적이 그거예요. 교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게. 그래서 누구 손으로 자꾸 누구 좀 기도해 주세요. 누구 아픈데 이렇게 해 주세요. 누구 이렇게 했는데요. 본인은 모르지만은 저는 알게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했도록. 그래서 자꾸 접촉을 하게 만들고 교제를 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임무고 해야 될 당연한 겁니다. 주님을 구차게 성령 구차게 생각해. 나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환영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몸이 항상 아프고 매일 힘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오시면 내가 더 마음 편하고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주님께도 향하는 마음을 우리가 게을르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나를 자꾸 부려먹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침 넣은 자가 천국을 침 넣는다고. 자꾸 주님을 늘어지고 붙들고 할 적에 내가 그대 사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악한 영도 얼마나 나를 붙들고 우리들 얼마나 붙들고 줄 아세요? 그것들은 공휴일도 없어요. 빨간 글씨도 없어요. 밤이도 없어요. 밤도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고 붙들고 늘어져요. 붙들고 너는 내 것이다라 하고 내 것이니까 꼼짝하지 마. 넌 나만 바라보고 살아. 얼마나 그렇게 발광을 미친 악한 영들이 미친 거지요. 어디에 저런 나무나 저런 가가 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한테만 와요. 매달려요. 왜? 그래야 먹고 살거든. 그래야 어디 저런 풀 같은 데 가서 합니까? 자연가 합니까? 오직 만만하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과들 대적하는 관계에 있어요. 예수를 찾는다고 하려고 한 사람들은 더 그 영들이 더 대들어요. 왜? 넌 내 것이야. 내 것 만들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올바른 믿음을 세워서 믿어야지 껄쩍지근하면은 완전히 밥이 되고 맙니다. 밤이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분별력을 가리키는 것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분별력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 형제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꼭 집어서 선택한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와 한 형제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불교나 마하나트나 알라지나 전부 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들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어야 원칙적으로 예수를 믿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믿어질 때, 예수를 믿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복주고 모든 걸 열어줘요. 그래서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성령을 부어줘요. 그렇게 주님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껄쩍 뛰어서 땅 끝에다 껄쩍 뛰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하지 않아요. 갈리로 가라라는 뜻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정한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직접 언급하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이전에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서 소수의 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부활하신 성체를 보여주셨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서 영의 일을 하셨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사람과 똑같지 아니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일을 하신 겁니다. 영의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영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에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당연하게 다시 살리시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이 된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들을 더 미리 만나요. 그렇지 않으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소용없어. 아무리 잘 믿었다,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열심히 다니다. 하나님의 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이 우리 안을 일주일 동안 통일하면서 같이 하면서 우리도 부활과 함께 주님 부활과 함께 이제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이전에 예루살렘과 부근에서 소수의 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나타냈어요. 만난 사람을 일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행을 명령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름을 받는 갈릴리에서 당신의 부활하신 성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시며 동시에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활하기 위함이다. 거기에서 나를 버리라. 실제로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다가가 오라고 그들에게
찾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몰라요. 알았어도 옛날에 예수님을 알았죠. 몰랐죠. 이와 같이 부활하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이 땅에서 마무리를 마치고 베다니에 확실한 감난산 동쪽 기들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건 하여튼 부활하신 거는 천국 승천하신 건 사실이니까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꼭 알아야만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 생명이다라는 걸 확실히만 믿어지면 딴 것도 다 믿어져. 딴 것도. 서론적으로만 믿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서론적으로 어떻게 그것도 다 믿어져요. 그래서 그게 넓은 틀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좁아 터진 마음 갖고 자면은 맨날 의심만 많고 성경도 새 성경이 구성경이 이런 걸 해가지고 복잡하게 말이야.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사무라는 대명령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오셨지만은 가실 때는 여러 사람의 보이는 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네, 할 일을 다 마치셨으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복음은 예수시며 영원 생명이심을 확실히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증인으로 나타내야 되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들의 예수를 감추고 멸시했지만 더욱 예수는 빛이시며 생명임을 나타내시고 증거하도록 지경이 확대되고 온 인류로 세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성도들은 마음에 심어 견고하도록 해야만 됩니다. 기쁘고 감사, 환영.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인도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아요. 또 이 땅에서 성령으로 성령이 일을 영의 성령 말하자면 영원히 사는 일을 하셨다가 또 그 영은 그대로 가셨잖아요. 그걸 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걸 더 알라고 어떤 걸 더 알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이상 거 알을 필요도 없고 알고 싶으면 무슨 교육적으로 알려면 아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생명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구원이시다. 알면 그 이상은 더 복잡하게 이것저것 서론적으로 무슨 본론적으로 알려고 할 필요 없어. 예수 믿는데 무슨 의심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맨 의심만 하고 이렇고 저러고 하지만 그렇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크신 뜻을 받들어서 항상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확실히 믿고 내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이 넘치고 있다. 옛것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것 부활의 새 생명이 왔다. 마음을 갖고 끝까지 견고한 삶을 살기를 저와 더불어 굳건히 믿어지기를 바랍니다.